신약성경 271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가지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감명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시에 주일날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기간이 되면은 도서관에 가서 주일날 밤 10시에 당시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도서관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는 이유는 그 시간에 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도서관에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잡아놓고는 공부는 하지 않고 저와 같이 주일날 같이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형제들과 그냥 커피나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12시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렇게 행동할 때 주일날 밤 한 10시쯤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 도서관 1층에서 로비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과에 내비게이터에 속해 있던 한 자매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기에 제가 이제 선배니까 누구야 이렇게 부르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왜 선배 공부 안 하고 여기 있냐길래 제가 이제 제 그 신앙관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터 여학생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농담을 한 거지만은 이 선배가 장학금을 못 받는 이유가 일요일에 공부를 안 해서 그렇군요. 이렇게 말하고 간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에게 주일날 공부해도 될까요? 공부 안 해도 됩니까? 물어보면은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대부분 다 주일날 공부해도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에 우리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해묵은 주일 논쟁,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잘하는 논쟁에 새로운 글을 또 내었습니다. 주일날 돈을 써도 된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니까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회 그 앞에 식당들이 주일날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죠. 제일 잘 된 때가 주일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이 논쟁이 쉬운 논쟁이 아닐 겁니다. 초대 교회였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비슷한 서로 큰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의견 충돌은 우상에 대한 이 제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번역들을 보면은
이방신에게 바쳐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영어 성경들은 다 하나같이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이제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같이 고기가 뭐 정육점이나 마트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육류는 이방신들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드렸던 그 고기가 시중에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방신을 믿지 않는데 내가 이 이방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나누어져서 첨예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대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면은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동성애 문제, 우리 세상에서는 많이 떠들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죠?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동성애가 옳다 이래 말하는 분 없을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거나 나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가능해 보이고 저것도 가능해 보이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제가 이 도표를 나누어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결국은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 순모임 교재를 받았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순모임을 프린트물로 하게 됐는데 매주마다 이런 도표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강한 자의 논리와 약한 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즉 강한 자는 이 우상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시장에서 파는 육류는 이 사실상 도매상의 역할하는 신전을 통해서 나온 것이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1번의 논리는 세상에 다른 육고기가 있으면은 거기서 사 먹겠지만은 모든 고기가 다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데 그걸 안 먹고 어떻게 살겠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강한 자들이 말하는 논리는 이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증오하거나 미워해야 될 대상자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그 식사는 결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좋은 식사 장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방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저 헛된 것인데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생기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 강한 자들의 논리는 이런 것을 다 트집 잡아가지고 지금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약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이야기가 강한 자의 논리입니다. 도표에 적혀 있는 것처럼 반대편에 약한 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신전에 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신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 음식을 먹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상의 음식을 한번 먹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 신을 믿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원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거기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 세 번째인데 제가 1, 2번을 한꺼번에 이야기했고, 프린트물에 3번에 나온 것처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어떻게 그러면 이방신을 믿는 자와 똑같이 삶을 살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이방 신전에 나오는 고기를 먹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고기를 그대로 먹으면은 삶이 뭐가 다른 게 있냐? 그럴 바에야 이방신을 믿는 거나 그리스도인을 믿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논리가 뭡니까? 이 강한 자들이 그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크고 돈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이 옳지 않아도 그냥 억지로 밀어붙여서 따라오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논쟁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생긴 지 약 3년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그 교회에 지금 첨예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먼 고린도에 있는 교회,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야기로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좁아서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의 큰 교회들은 지금 교회 안에 흡연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분당에 한 교회에서 먼저 설치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향남의 큰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교회 안에 흡연실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논쟁을 가만히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 강한 자의 논리와 약한 자의 논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자의 논리처럼 흡연실을 주장하는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교회 오면은 이거 얼마나 불편하냐. 근데 흡연실 있으면은 그냥 예배 중에도 한번 나가서 피다 오면 되고 아니면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오기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전도에 이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한 자들의 논리는 뭡니까? 교회가 담배 피면은 교회 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흡연실까지 만들면은 그게 무슨 거룩을 위한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 감사하게 그냥 흡연실은 만들면 안 된다 또는 흡연실은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적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 성경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1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기 앞서서 이 논쟁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과 루터가 서로 논쟁하였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은 성경에 말하는 만큼만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요소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그 말하는 것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만 가지고 예배를 구성해야 된다. 근데 루터는 성경이 금지하는 것만 아니면은 다 받아들여도 된다 해가지고 결국 칼빈파와 루터파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게 500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시대도 똑같은 비슷한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말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마치 강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은 강한 자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지식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강한 자들을 마치 안심시키고 편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말하는 것이 약한 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들이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해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지금 주장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곧바로 바울은 그 지식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실상 이 고린도서 8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1절에서 결론을 말하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 그 논리는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교만이란 말이 어떤 의미라고 말하였습니까?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원어를 직역하면은 우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신을 높여가지고 이 우쭐하게 만드는데 마치 풍선에다가 공기를 집어넣는 것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풍선이 그 자체로는 강하지 않지만은 공기를 불어 넣으면은 마치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뭐냐? 이 지금 교만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강한 자들은
마치 지금 자기의 그 지식을 크게 말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지식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직도 더 배울 것이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많이 알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계속해서 배워야 될 때라는 겁니다. 강한 자들의 말 자체에도 중요한 진리가 있고 논리가 있지만은 그들은 계속 배워야 될 진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3절에서 결국은 사랑으로 지식이 완성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은 이 강한 자들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논리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1절에 강한 자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인정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7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오늘 말씀 7절의 핵심은 우상에 대한 습관입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이 뭔가? 원어를 직역하면은 우상에 대한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의 힘.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우상에 대한 습관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습관의 힘이란 뭐냐면은 그 강한 자들은 늘 우상 숭배한 신전에 들어가서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고기를 늘 사 먹으니까 그게 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습관이란 게 뭡니까? 습관의 힘. 늘 하는 것이 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아침에 7시에 나는 사람이 7시에 나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려고 4시에 나면은 하루가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은 늘 사는 대로 사는 게 편한 거죠.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습관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 문제에 대해서 늘 우리가 해온 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연약한 자들의 위치로 내려간다면 지금 강한 자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오늘부터 연약한 자가 된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 말하는 그 주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강한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들이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반대편에 가면은 반대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는 그 습관대로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편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 여기 바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내가 내 형제를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님이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드시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실족하는 형제가 있다면 자기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말에 지금 결정해야 될 문제는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서 결정하는 이 원칙은 결코 어느 쪽이 힘이 세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누가 이 문제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 한마디로 그 누구도 실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한 자들이 말하는 주장이 옳다는 겁니다. 그거 먹어도 되고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상에서 나온 재물 먹는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그
반대편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이 다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된다면은 안 먹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지인인 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회비를 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훌륭하게 청년들이 매달 회비를 내는데 회비로 돈을 모은 거를 그냥 우리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그 대학생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1년에 한 명이라도 그 형제에게 돈을 대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행해서 이제 그걸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올 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결정할 때는 우리 안에 교회는 그 당시에 그 교회 청년들이 다 잘 사니까는 절대로 우리가 이 돈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말자. 자기 부재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만 돕기로 했는데 2년이 지나니까 이 다른 교회에서 온 청년이 왔는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휴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두 개, 이제 그 청년반에 두 개의 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했는데 아무리 그 형제가 가난해도 도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부재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또 한쪽의 부류는 그딴 원칙이 뭐가 중요하냐.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원칙은 버리고 그 형제를 돕자 이렇게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옥신각신 서로 싸우고 서로 계속 토론이 이어지다가 결국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은 그 형제를 돕기는 돕되 그냥 도우면은 이 원칙이 무너지니까 이 원칙은 살리기 위해서 그 형제가 교회 평일날 나와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 형제가 일을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에게 말해줬던 그 지인 목사님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형제가 평일날 맨날 교회에서 돌고 있으니까 너 뭐하냐 이러니까 목사님 시킬 일이 없습니까? 라고 그냥 묻는 거죠. 시킬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니까 제가 이 청년부에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죠. 당연히 교회에서 시킬 일이 없죠. 교회 직원이 이미 따로 있는데 근데 그런 황당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그러니까 원칙은 정했고 원칙은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양쪽으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서로 막 싸우다가 돕긴 도와야 될 것 같고 절충하니 돈을 주긴 주지만은 너는 교회에 매일 출근해서 휴학 상태니까 교회 가서 일을 해내가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매일 나와서 교회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제한테 전화해서 말해줬던 그 지휘 목사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결정이 있는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심도 목사님들이 번갈아가면서 그 형제한테 그걸 사주게 됩니다. 이런 어이없는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양쪽의 말은 다 일리가 있는 거죠. 원칙도 맞고 여기서 이야기가 교수로 올라가면 그렇게 됐다.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바로 뭘 말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거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생긴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 하나씩 서로 결정하는 때입니다. 없던 걸 하나 결정하죠. 예를 들면 가정의 주일 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사님 구원 문제. 근데 이제 이게 하나씩 전통이 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10년 지나면은 왜 이때까지 늘 하던 거를 바꾸려고 합니까?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게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847년에 아일랜드에서 일어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이 아일랜드에 1847년에 감자기근이 일어나가지고 4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그때 인구가 아일랜드에 800만 명이었는데 그때 400만 명이 죽어가지고 지금도 아일랜드 인구가 5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때 이 피터 맥킨지라는 사회운동가가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피터 맥킨지라는 사람이 교회를 비판했는데 왜 비판했냐면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 감자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스프를 끓여가지고 매일 길거리에서 무상으로 수천 명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귀한 일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주일이 되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스프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날 일하는 건 죄라고 생각해서
수프를 아무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길에 7명이 쓰러져서 굶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피터 맥켄지라는 사회운동가가 교회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 교회가 그때 수프를 끓여주었으면 살았을 건데 교회는 뭘 했냐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그때 해묵은 논쟁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부터 스프를 끓이자. 아니면 스프를 끓이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제한테 사계명을 배우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300년 전에 존 낙스와 칼빈이 싸운 내용인데 그 해묵은 논쟁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싸우는데 그 결론은 역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지식일까요? 오늘 바울은 한마디로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영혼을 세우는 사역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없다면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은혜 교회는 정말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원칙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무조건 원칙만 고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인디안 중에 퀘추아라는 족이 있다고 합니다. 퀘추아족의 언어는 성경에 나오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성경 선교사들이 아무리 번역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번역이 완성이 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 사랑을 빼고 나니까는 성경 번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한 선교사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20자가 넘는 긴 단어를 만들었는데 큰 긍휼을 몸으로 드러내다. 한국말로 하면 20자는 안 됩니다. 큰 긍휼을 몸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큰 긍휼을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 강한 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는가? 몸으로 긍휼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논리로 내가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지 말고 몸으로 긍휼을 드러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미얀마에서 일어난 어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또 다른 부족으로 그 더 힘든 부족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하는데 그 부족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파송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서 이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가서 교사 월급으로 고작 매달 4루피밖에 못 주는데 가서 교사로 가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아니 왜 안 가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4루피를 받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묻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가겠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이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말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제가 한 달에 어떠한 돈을 받기 위해서 사루피를 받기 위해서는 가지 않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처럼 강한 자의 지식에 함몰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저 옳은 이야기, 내가 맞는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는 어떠한 곳이라는 겁니까? 큰 긍휼을 몸으로 나타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오늘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주장을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숙모임 때 이 말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진 프린트물 뒷면에 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일치하면 된다. 어거스틴이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리고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일치하면 된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있지만은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냐 하면은 다 교회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더가 즐거운 것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교회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강한 자들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일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있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방 신전에 있지 않느냐고 바울은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오늘 물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일치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평생을 일본의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삶을 드린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하러 와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에게 평생 이렇게 목사님이 애를 쓰며 살아봤자 목사님이 애를 써서 변화시킨 사람보다 10배, 100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삶을 엉망으로 살고 망가지고 삶을 포기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세상은 안 바뀐다는 거죠. 아마 우리도 한 번씩 드는 고민이죠. 우리 아무리 많이 선교하고 구제해도 세상이 선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그 질문하는 인터뷰하는 아나운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지금 여기 공동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새 삶을 찾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몸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이걸 안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뭘 하겠냐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을 전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오늘부터 이제 다 거룩해져 가지고 죄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이 연약한 교회에 정말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들끼리 여러 패가 나눠서 논쟁이 있고 거기에 음란이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상의 재물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 향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만이 덕을 세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우쭐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모든 교만을 버리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